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쁜 날 레위기 23장 15절 25절 말씀으로 77절과 나팔절 규례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77절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 이후에 7번의 안식일과 그 이튿날까지 합하면 50일이잖아요. 그 50일을 계수한 날을 77절 또는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장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큰 절기이며 축제일입니다. 이날에 소제를 드리는데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먼저 요제로 흔들어 드립니다. 이 떡 2개가 뜻하는 것은 6월절 예수님의 희생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77절인 오순절에 성령으로 인하여 초실절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부활 후 첫 오순절을 기점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였지만은 첫 번째 오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잖아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고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소제와 전제 제물과 함께 번제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기에 속죄 의식을 치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함이죠. 오늘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단번에 치루어 주셨기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더 이상의 동물의 제사가 필요치 않으니 참으로 큰 사랑이며 큰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이날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며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키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늘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약속대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내게도 임하셨나요? 나의 오순절은 언제였나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규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77절을 맥추절이라 부르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77절은 오순절을 맥추절로 보리 추수의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의 즐거움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 모퉁이의 이삭을 다 거두지 않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는 배려를 하라 하십니다. 겨울 내내 이제 그 양식이 떨어진 가난한 사들도 있지 않겠어요? 보리 추수를 할 때는 그 해가 시작되어 첫 수확이기에 겨울에 양식이 떨어진 가난한 자들은 오랜만에 곡식을 구할 수 있는 때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보리 이삭을 다 거두지 않는 자비를 베풀라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기쁨은 혼자만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복음을 선포하며 그 기쁨 나누기를 즐겨 행하고 있습니까? 나팔절 규례에 대한 묵상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여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라. 일곱째 달 곧 종교력으로는 티시리얼이라고 부르는 이 7월은 민간력으로는 새해 첫날 1월입니다. 우리가 보는 태양력으로는 9월이나 이렇게 9월 중순경 되잖아요, 보통요. 그런데 이날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도래했다고 알리는 날입니다. 이날 역시 노동을 하지 않으며 하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나팔절은 1년에 한 번 치르는 대속죄일과 일주일간의 초막절을 알리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년이 되면은 양각 나팔을 불면서 축하하는 큰 명절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울 때 나팔을 불듯 큰 소리로 복음을 바쁘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나팔절이 지난 열흘 되는 날은 대속죄일로 지내듯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나팔을 크게 외치면서 진정한 그 속죄를 대속죄일에 하듯이 그렇게 속죄 해결을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대속죄일 뒤에 이어서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마치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좀 불편하고 힘든 초막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중심을 갖고 살아가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겠죠? 적용 질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복음의 나팔 부는 것을 잊지 않고 가족과 이웃, 친지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고아처럼 가난한 영혼으로 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내게도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 순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고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서 주를 영접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